아멘. 엘리야 대혁명, 엘리야 대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레위가 유대인들이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마치 청문회와 같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것도 한 가지는 그럼 왜 세례를 베푸느냐?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한꺼풀 벗겨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이 구성이 1장의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서막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개관적으로 알려줍니다. 나선형으로 조금씩 언급하다가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믿음을 주려고 오늘 요한 사도가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쓴 글이에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 관점에서 우리 히브리 이 헬라적 사고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그리고 그 단어를 쓰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종종 제가 이 요한복음 쓸 때 헬라어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자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엘리야의 소명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는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정의를 규명하고 정의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 요한의 소명, 엘리야의 소명, 그것이 겹쳐져서 세례 요한의 소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갖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만화경을 딱 보면요, 첫째 산이 보이고 두 번째 산이 보입니다. 약간의 뒤에 산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한 렌즈 안에 보여요. 구약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예언한 것이 있고, 초림을 대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그 장면을 포착해 줍니다. 한 렌즈에 잡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제2의 세례 요한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엘리야가 네가 엘리야냐?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뭡니까?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불을 내린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세례 요한이 불을 내렸고 죽은 자를 살렸고 하는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네가 엘리야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말라기, 구약 성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예언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정부 세계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하면서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날입니까? 첫째는 초림이요, 둘째는 재림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엘리야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 구약의
선지자들의 하나같이 공통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었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었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서더가 이제 내가 말세에 엘리야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아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에게 돌리겠다라고 예언한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어떤 존재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지만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아닐까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말씀이 있죠. 여인에게 네가 엘리야냐? 라고 말할 때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가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지 모를까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니야라고 대답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엘리야가 자신이 생각하는 엘리야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립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함께 그랬어요. 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40장. 제가 찾아드리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사야 40장 '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이죠. 40장 6절. 말한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풀과 같으니. 그러면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외치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며.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산들을 높은 산과 골짜기를 곱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 한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건데 그런 골짜기를 도두고 산들을 평탄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보고 나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골짜기를 메우고 돋구고 산들을 평탄케 하는 자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제 그 구약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 그것을 찾으러 가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너무 높고 골짜기가 험하니까 그 왕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길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데 바로 누가 왕이시냐?
누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 백성들,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느냐, 오겠느냐?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사람이 누구냐? 새로운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바벨론 하는 백성을 구약에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바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왕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내가 예비하러 왔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가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엘리야의 바로 그 소명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이사야에서 말한 왕의 길을 평탄케 하러. 그런데 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요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신들매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그 이가 오실 때인데, 바로 그 이가 죄와 사망에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왔을 텐데, 내가 그의 길을 곱게 평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가 또 누구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 때 별이 잠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왕이라면 우리가 본 중에서 가장 큰 별, 가장 뚜렷한 별, 왕 중에 왕이 나신 별이 이 땅에 왔다면 분명히 이 땅의 지식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갔더니 왕이 성경학자들을 묻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죠. 우리가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단죄하고 비판하면, 정죄하면 감당이 안 돼요. 누구보다 더 심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의 왕인 그 심야한 증거를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몇 날을 그리고 찾으러 경배하러 온 그 이방인들도 왔는데, 지금까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 바로 왕이시고 이 땅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헤롯 왕이 두세 리아의 그 일대의 사람들 다 죽이기로 한 재잔학살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이제 우리 열왕기서를 우리가 다 강의를 끝냈죠. 엘리사는 폐역한 시대,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였어요. 우상, 이세벨과 아합 왕이 둘이서 수입한 왕 정말 악한 왕이죠.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고 했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기로 작정하는 왕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누가 하나님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게 아합과 그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왜요? 불의 선지자는, 불의 왕은 그들이 자신 있었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풍요의 신이요, 불의 신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종봉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바로 엘리사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바알과 그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먼저 이렇게 둘이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바알의 제단에는 바알이 하나님일 것이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내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내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죠. 백성들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봅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나라의 종교, 이 세상의 종교, 풍요와 그리고 번영을 갖고 오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이 하나님인 줄로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불기둥과 궁중기도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한 그 여호와가 정통적으로 여호와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명하게 말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오늘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하죠. 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는 뭐죠? 당연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합니까? 바알은 뭡니까? 풍요, 성공, 번영이에요. 그 앞에 내 신앙이 얼마나 무력하게 되는 걸 알다면 바알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삶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저 돈이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자녀가 잘 되고 번영하는 것에 사죽을 못 씁니다. 우리 집 평수가 좀 더 늘어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낼 것이며 내가 오늘 살고 기도하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넘쳐나지 아니하고 늘 친구를 만나고 동창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내 평수가 좀 더 넓어지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내 자녀가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어느 정도 받았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로 생각하면서 지는 삶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까? 바알이 하나님입니까? 그 질문은 오늘날도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이 온 사람들이 알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까 그 많은 흥분된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다 시내가에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도망가는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가 그렇게 겁먹고 도망갔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 혁명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난 이 사건 앞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그 신상들을 몰아내고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고 일어설 줄 알았는데 한 명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는 좌절합니다. 엘리야의 혁명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이 백성이 돌아오리라.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곱게 하는 자입니다. 왜죠? 400년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큼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하고 황폐됐어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을 심판하시려면 말씀을 걷어갑니다. 말씀을 걷어가요. 그럼 말씀이 걷어가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일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걸 보면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기이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숨기이며 그 집안의 귀신들이 날게요. 귀신들이 한다고 나타나서 뭐 풀을 쓰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온 거예요.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물질을 교묘하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뺏겨요. 강도 만나요.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우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형식과 유선에 지우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무엇입니까? 바알이에요. 성경에 제사장들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돈이라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입으로는 율법을 줄줄들 외우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바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돌아오라.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자보다 더 뛰어난 자가 세례 요한 보고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자니까요. 구약에 아무런 모세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희미한 그림자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갖고 온 예수님을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알면 그인 줄 알라 할 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세례 요한은 곱게 했어요. 이제 너무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너무나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골짜기처럼 패인 마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옹과 조롱과 멸시와 삶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 마음이 패여서 도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패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똑같은 일성을 가하면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오늘 제목에 맞는 이제 엘리야의 대혁명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에 설명한 것처럼 지금도 엘리야의 대혁명이 이제 일어날 시기입니다. 왜죠? 초림 때는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제2의 세례 요한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왜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황폐합니까?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황폐해요. 골짜기처럼 마음이 패였어요. 산처럼 또 험한 산처럼 있어가지고 너무 패였어요. 전도가 안 돼 있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황폐해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죠.
상처 때문에. 연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 말을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의 상처 때문에 자기 상처에 근접하는 만들은 피하거나 공격하거나 회피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쳐요. 피곤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앙보다도 자기 이념을 더 높이 생각해요. 머리 아주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신앙인 모든 이념들, 좌파든 우파든 우익이든 좌익이든 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요즘 이상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상한 영적 바이러스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오염된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들이 병들었어요. 오염된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거슬리지만 다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이상한 신비주의적 그리고 해방주의적 그리고 세상적이죠.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것을 향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설교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약간 공부하러 갔을 때 어떤 선교사 출신인 분이 외국인들에게 자국인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격증을 따로 수업을 들었는데 잠깐 이렇게 대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영어가 참 잘 안 됐을 텐데 아주 쉬운 단어로 약간 이렇게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선교사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좀 사는 선교사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게 20년 전이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지 않죠.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은 혹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단이죠. 그러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근거를 벗어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을 배척한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가 오면 내년도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며 아시아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완곡하다면 한 세가 지나기 전에 그러나 반드시 때는 옵니다. 그럴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냅니다. 어떤 엘리야요? 바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몸으로 삶으로 증명했던 엘리야. 그러나 실패했죠. 그러나 엘리야가 제2의 엘리야가 옵니다. 말라기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 말라기야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앞에서 말한 것이고 만환경을 보면 저 멀리 있는 뒷산들까지 가르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보냅니다.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공강복음에 보면 늘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이제 16장이죠.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을 제사장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땅의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죠. 우선 우리 장로교 신앙하고는 그 교리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위에 나타나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할 때마다 영국 웨일즈에 일어났던 이제 그 오순절 운동이, 그리고 우리 1980년대에 일어난 이제 오순절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한국에 큰 붐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붐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침체됐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바로 세례 요한 같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를 엘리야처럼 사용하셔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사역으로 사용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술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목사에게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그랬어요.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받아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마다 다 독이에요. 당뇨 있는 사람은 당계 독이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독이고, 이 땅에 독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는 외국산 오렌지 있죠. 오렌지를 먹는데 그 오렌지를 깔 때 그 오렌지 겉에 기름이 좀 떠요. 왜 그렇습니까? 수입할 때 완전히 농약물에 담가요, 담가. 그런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독을 먹고요. 그리고 맨날 독을 흡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뱀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독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마지막 엘리야의 소명,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참석하신 모든 신명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나이가 어려, 나는 무식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요?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한 골짜기를 도두고 산들을 평평케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왕을 예비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이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나쁜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는 역사가 이 시간 교회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 길을 예비하는 교회마다, 심령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귀신들이 쫓아나죠. 귀신들이 다 숨어있어요. 다 숨어있어요. 왜 숨어있을까요? 어둠이 있으니까.
숨어있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엿보고 우리 왔던 것들이 일곱 빌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져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엘리야의 대혁명이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들에게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 대혁명을 우리는 꿈꿉니다. 엘리야의 심령,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백성들에게 피토하는 심령으로 소리치며 외치는 엘리야의 심령, 안타까이 외치는 엘리야의 심령, 그러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엘리야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따르리라고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영광세교회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대혁명의 선두가 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